2021년 여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결정 연구 이번 주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킴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함입니다. 메시지 2번의 부담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 2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2번은 낭켄가 승려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이 메시지 2의 본성과 목적이 매우 광대한 조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자님은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 메시지는 조망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광대한 조망은 첫 번째, 바로 여호수아기에 있는 몇몇 장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이 조망의 방면은 가나안 땅의 의미를 자세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계속적인 전쟁이 필요함을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조망의 방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요인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좀 열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여호수아기에 있는 이런 특징과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4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수아기의 내재적인 의미인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적용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 2번, 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구약의 예표와 이 신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성경을 말하고 있죠. 이 구약은 이런 일련의 예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예표들의 완전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표는 바로 영적 의미를 지닌 어떤 것을 묘사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예표에 대한 모든 해석은 이 신약의 계시와 함께 두어 이 신약에 의해 정의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2번에 이 여호수아기의 특징은 바로 심오한 예표들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예표를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두 번째, 이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은 두 방면의 예표가 있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기의 특징, 즉 이 심오한 예표들이 있는 이 책에서 특별히 우리는 로마자 3번의 중심적인 부담이죠. 이 여호수아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그분과 함께 일으켜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바로 하늘들의 영역 안에를 강조하고 있죠. 2장 6절에서는 여전히 하늘들의 영역 안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가나안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위치를 예표합니다. 또한 가나안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들의 영역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에베소서와 함께 읽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와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방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와 관련되고, 또 다른 방면은 안식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와 관련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식은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운 것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포함한 교회가 전체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맞서 영적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사탄의 공중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땅을 상속받을 수 있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번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서 4번에서 가나안의 이 두 방면의 예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가나안의 두 방면의 예표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심지어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두 방면은 긍정적인 방면이 있고 좀 부정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의 A번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정말 여기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가나안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방면에서 이 가나안은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을 지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가 좋은 땅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표입니다. 많은 예표들이 있겠죠. 유월절과 이런 성막의 예표와 많은 기구들이 그리스도 하나하나를 예표한다면 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궁극적인 예표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자 상징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볼 때 셋째 날에 이 죽음의 물에서 드러난 이 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24절과 25절을 볼 때 거기에 많은 이런 종류의 생명들이 산출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온갖 종류의 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되셔야 합니다. 죽음의 물에서 드러난 이 땅이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묘사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부정적인 방면에서 이 가나안 땅 안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그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사탄은, 이 원수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많은 믿는 이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2장 2절과 6장 12절을 참고로 볼 때 이 하늘들의 영역 안에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층이 있죠. 물론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층인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낮은 층인 이 공중에서 이 원수 사탄은 많은 믿는 이들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은 사탄을 따라 타락한 천사들, 곧 반역한 천사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가나안이 갖는 이 두 방면의 의미를 특별히 신약의 한 권의 책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에는 좋은 땅이 나오죠. 이 좋은 땅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고, 심지어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수아 2장을 읽어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창녀 라합이 나오죠. 동일하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다 이 창녀 라합과 같이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즉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수아기 6장을 읽어볼 때 여기에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의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이 갖는 두 방면의 의미를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기와 에베소를 병행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의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이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로마서 4번에 가나안의 두 방면의 예표를 빛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하늘들의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네피림으로 가득 찬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네피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1, 2절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온갖 생명체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장면대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림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림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탄의 세력들을 반드시 패배시켜야 합니다. 누가 패배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사람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사탄의 세력들은 패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체적인 전투와 그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있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한 인격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인격입니까? 바로 로마자 6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볼 때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대장으로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맞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좀 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정말 이 이상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군대 대장이신 이 그리스도를 밝혀주었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에 보이는 대장이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대장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의 7 족속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영광스러운 대장이신 주 그리스도는 군대의 앞장서시어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볼 때 항상 거룩하게 되는 위치, 곧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함은 거룩한 보성과 특질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될 때에, 이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신 이 그리스도를 볼 뿐만이 아니라 이분을 따라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로마서 7번에 나옵니다. 이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승리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리고가 굳게 닫힌 채 왕래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이 말은 어둠의 권세, 곧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묶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들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군대의 대장의 지시를 들으며 언약궤를 매무로써 누구를 높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으뜸의 위치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바로 외치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침묵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느낌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전쟁의 일을 수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볼 때 나팔을 불고 외침으로써 마지막 승리하고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증언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8번의 이 다섯 번째입니다. 얻기 위해 우리는 영적 승리의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원칙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할렐루야! 찬양함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 기도해도 돌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으며 죽음을 정복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마지막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담을 주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신성한 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성한 위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대적을 처리하며 강한 자를 묶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신성한 위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죠. 또한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대적을 처리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런 영적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한 명의 병사가 혼자 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단체적인 여호와 군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의 편성 없이는 전투를 치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혼자 전쟁을 치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건축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와 조화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를 읽어본다면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이고 그 몸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새 창조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몸의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악한 영적 세력을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안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것은 어둠의 왕국, 곧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좌절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손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우리의 대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형제자매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방법은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기도에 의해 싸운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며 우리에 대항해 싸우는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곧 가장 높은 건의인 하늘에 있는 보좌에 호소하는 이런 교회의 기도 사역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참되고 힘이 있는 단체적인 기도, 교회의 기도 집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좋은 땅을 누리고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또 비결이 기도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찬양을 통해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의 승리를 거둔 것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나팔을 불고 외침으로써 이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그리스도, 곧 언약계이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대기하 20장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망시킨 것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20절과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승리가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찬양을 통해 원수를 이기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